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들이 잘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는 어떠한 선지자였습니까? 요나는 이미 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었죠. 여로보암 왕은 요나의 예언에 따라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모두가 다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요나, 이제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전파하시가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과는 다르게 두 번째 말씀은 요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저 북쪽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죠. 요나는 그동안의 생각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즉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저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 뜻을 품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그래 이번엔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드디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하자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다 위에 있었던 배에는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서 결국 배가 파손할 정도까지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맞닥뜨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등 많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여전히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위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단 이 요나만큼은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장이 그에 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는가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결과가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밝히라라는 것이죠. 이에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즉 히브리의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바다의 위험한 상황은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그렇단 말이야? 왜 그렇게 행했어? 라고 책망을 하면서도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어떻게 해서든지 배에서 물건들을 내어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보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내어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나는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뜻 요나를 바다에 내어 던지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왜 그래요? 산 사람을 던진다는 것이 이해가 용납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곤경에 처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14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십시다. 24절 앞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파한다는 얘기 뭡니까? 파괴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수르를 파괴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 오늘 말씀 본문의 1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 즉 아수리의 악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악독 때문에 많은 우매한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아수를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과 생각, 뜻을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은 부름을 받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다시 재차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였던 것이죠. 이사야 14장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거절하고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요나를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 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공동체는 그말로 잠잠하게 잔잔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동안의 삶이 안락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락한 삶을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처럼 야 너 일어나 저 소련으로 가,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경영,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영접하느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나가 그 배에서 죽어져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배가 안정을 취해졌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에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서 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전에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죽었다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이기적인 욕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의 사라진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품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선한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내 안에 그런 부담감이 다가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단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담보다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유익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훈련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잡고 겸손하게 아멘으로 나가서 결국 내 욕심과
종력이 죽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왕성하게 흘러가며 나타나며 증명되며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